여러분 인내를 잘 하는 편이세요? 나는 잘 참는다. 혹은 인내를 잘 하지 못하는 편이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참 많은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꾸 빨라지거든요. 뭔가 빨라야지 성공할 수 있다. 빠르게 흐름을 잡아가야 된다. 빠르게 무엇인가 와야 된다. 그래서 참지를 못해요. 추석 연휴 혹시 택배를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이렇게 잘 카운트 해봐도 일주일째 되지 않아서 물건이 오는데도 막 계속해서 어디에 있는지 막 물건을 확인하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택배는 대부분 이틀 만에 오잖아요. 그리고 뭐 좀 빠르게 오면 당일 배송도 됩니다. 그리고 카톡이랑 연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해지면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인내입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 여전히 시험과 연단들이 있고 그 안에 우리는 빠른 회복과 빠른 응답을 기다리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빨라야 돼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3일 기도했는데 왜 부모님이 변하지 않나요?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지요. 혹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막 이렇게 빠른 응답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기록해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었지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하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의 행위까지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 연구한 글들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베드로가 선교를 떠나 예루살렘 교회를 비워지게 되었을 때 그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짐을 당하게 되고 돌과 몽둥이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가 그 순교하기까지 지켜왔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의 그 핵심 말씀이 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생각했던 믿음의 행함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인내합시다. 그러면 인내예요.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의 가장 삶에서 먼저 보여지는 행위가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는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기록해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험을 만날지어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는데 너 시험 받을 거야, 기뻐해. 뭐.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시험을 경험하는 것이 과연 내 삶의 유익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모든 시험이 끝나고 시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항상 맺혔던 마음속의 이야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 시험이 그렇게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전 공부를 잘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마다 뭘 써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때마다 굉장히 시험이 두려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제가 말하고 있는 시험이 단순히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종이에 쓰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도 동일해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모든 순간들을 담아있는 시험이에요.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고 실패하고 그다음에 기뻐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시험이란 단어로 이렇게 함축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면 그냥 뭐 기뻐하라, 기쁘게 생각하라 이게 아니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지 않은데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당연히 두렵죠. 뭔가 흔들릴 것 같고 뭔가 불안할 것 같은데 그때 기쁘다, 기쁘다, 이 시험은 나에게 기쁜 일이다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단순하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너무 입시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정답을 찾아서 점수를 잘 맞는 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시험을 치는 이유, 그 이유는 나의 지식이 어느 만큼 성장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얼마만큼 성장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더 나아가 운동선수에게는요, 그간 노력하였던 성과를 사람들 앞에서 검증하는 시간이 되고요, 엔지니어들에게는 그동안 자신이 노력하여 연구한 결과를 검증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즉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즉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을 꿈꾼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내 안에 성장할 만한 꿈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당할 때,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 꿈꾼다, 나는 성장하기를 꿈꾼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한 과정에서 시험과 고난 없이 성장한 사람은 없어요. 시험과 고난이 없이 성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보셨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처음에 일어날 때 얼마만큼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만큼 많이 웁니까? 여러분의 무릎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요, 무릎에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잘 넘어졌어요. 보통 넘어지면 무릎이 깨져야 되는데 저는 막 코, 이마, 턱 이렇게 깨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머리를 이렇게 작게 만들려고 막 주무르셨어요. 작아져야 될 텐데. 여러분, 근데 넘어짐을 통하여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울 거리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여전히 시험이 두려울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그 위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연단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앞에, 그 시험 앞에 부딪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연단이 계속 지속되면요, 이 믿음이 검증되기 시작해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기 시작해요. 그 검증되기 시작하면 시험을 통하여서 가짜 믿음은 없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했을 때 옳았다라고 판단하는 믿음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욥이 있죠. 욥은요, 그 수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듯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대장장이가요, 금을 불에 담구어서 연단하여서 순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할 때 연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여러분, 이 찬양 굉장히 열심히 불렀는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연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순금을 만드는 과정인데, 순금이 언제 순금이 될까요? 몇 번 때려야 순금이 될까요? 불에 몇 번 달궈야 순금이 될까요? 대장장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못 부르겠는 거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는, 나를 단련하시는, 주님이 마음에 들 때까지 때리시는 거야. 주님 때리소서, 순금과 같이 변화될 때까지 때리소서, 막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좀 살만하면 내려와서 땡, 좀 참을만하면 내려와서 땡. 그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연단이에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을 주님 앞에 확인하는 시간, 주님이 나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이 고난과 시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시험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에 주목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의 주관자, 대장장이는요, 하나님이에요. 시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고난받고 시험당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의 고난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나의 고난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반복되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삶에 부족한 것들에 집중하는 실수를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가 없어 고난을 받는 것 같고, 돈이 없어서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인맥이 없어서 고난을 받는 것 같고, 내게 부족함이 가득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 같다라고 자꾸 나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고난 중에 주님, 돈이 없어요. 주님, 관계가 무너졌어요. 이것 좀 회복해 주시면 제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없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삶의 부족함 때문에 시험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요, 답이 없고 기준이 없는 시험을 반복해서 친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답이 있어요. 그리고 점수라는 것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시험에 답을 내시는 분이, 시험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인내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이며,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부족함 없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가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넉넉히 이길지어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알기를 원하는 건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다면 연단 중에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불안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이 있대요.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우리가 그 장소를 막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은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방법이에요. 연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연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불현듯 내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 내가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인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델포스인가요? 이렇게 짜먹는 위 약을 많이 드셨어요. 화가 나시면 이게 속이 쓰리셨나 봐요. 이렇게 짜 드셨는데 요즘은 성경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제가 위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요. 위장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진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세요. 두려움의 파도일 수도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고 연단받기를 즐겨하는 자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파도를 타게 돼요. 거룩한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되십시오. 고난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한 움직임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은 없어요. 잠깐 회피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곧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동일한 어려움으로 힘듦을 경험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대요.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대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왜 이거 안 주셨어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족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침묵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너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반드시 이후에 너가 성장하리라. 내가 너를 붙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을 잃지 말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옆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많은 걸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의심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때론 기도하고 믿지 못해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믿지 못해요. 아멘하고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 바로 똑같은 죄악된 생각을 범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보게 되죠.
기도하고 믿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지요. 아멘하고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심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그렇게 된 것을 믿는 거예요. 될 줄 믿는 것이 아니라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하는 순간 내 삶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하는 순간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두렵죠. 여러분, 어제 이렇게 아내와 함께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가장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꺼냈어요. 재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통장 잔고가 얼마일까? 우리의 씀씀이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때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들었던 게, 믿음이 진짜 없어졌구나. 믿음이 정말 약해졌구나. 여러분, 과하게 쓰는 것도 믿음이 없어진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워주시는데 끊임없이 소비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 불러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존귀한지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들 잘 견뎌낸 이후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이루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채우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이끄신다. 믿음은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믿음 사이에 둘 다 성공하는 방법을 우리는 모색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세상 가운데서도 좀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둘 중 한 길만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렵죠. 하나님 천국문 앞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이 응답된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들을 믿음에 막 끼워 넣으려고 애써봐도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잘 된다고 하는 인생의 삶을 가지고 믿음을 막 꾸역꾸역 집어넣으려고 해봐도 결국 믿음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세상으로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세상의 길을 따라 성공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선택하면 믿음으로 나오기가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20대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폴트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스스로를 깎아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저희 누나가 이제 결혼을 이제 대구에서는 좀 늦게 한 편이에요.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아유, 다른 집 애들은 결혼도 척척 잘 가던데 우리 집 애들은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제 막 말을 쓰시는 거죠. 아이고, 뭐하겠노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면요, 그렇게 위축되기 시작할 때가 있죠. 나만 그런가?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제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하루 종일 그 고민에 막 쌓여서 이불킥하고 있고, 막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막 이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위축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짓누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면 부자는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자신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자신이 존귀해지는 자리 가운데 있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의 반대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에 당당해야 돼요. 자, 여러분,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당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완벽한 것은, 확실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그 모든 고난에서 깨끗하게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면 부유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유함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선 그들에게 올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해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도 말고 낮게 평가하지도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스스로가 움츠러졌습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학교가, 내 직장이, 내 삶의 터전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길을 걸어갈 때 방향을 잡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광야로 보내셨거든요. 주님만이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존재이시거든요. 고난이 찾아왔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한 치 앞을 계산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없기에 오늘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시험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고난 중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 많죠. 리더십으로 오랫동안 섬겼다는 사람들 많죠. 제가 리더십 콜링에 보면 제가 순장을 3번 했어요. MC를 2번 한 건 알고 계신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알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어요. 근데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나로 참고 견디게 하는가? 이 고난이 주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내가 이 연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울부짖고 있는가? 아니면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인맥을 통해서 빨리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막 전전긍긍하며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진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임재가 코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 인내의 시간은 믿음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경험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폴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구나, 그 승리의 함성을 주님과 함께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성장하십시오.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인생의 큰 중요한 시험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쪽 손을 가슴에 한쪽 손을 하늘에 높이 올려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시험과 고난과 연단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새내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인생이 큰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 새내기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대학에 관련한 부담감도 있죠.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내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새내기들이 다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우리 중부 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새내기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20살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말씀하신 다시 인도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이끄신 나라 그 주님의 행하신 나라를 영원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동행이 많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혹은 지병으로 혹은 스스로가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안 좋은 부위에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는요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아픈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 가족 중에 지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 손 놓고 기도하니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건강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치유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치유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을 깨우기도 하시오다. 성령의 사람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구하시오다. 채우시는 주님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에 그 은혜를 상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소리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너무 힘든 상황이 많아요.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자꾸 믿음이 없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단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연단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서 불안감도 있지만 시험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을 불안해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폴트 공동체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찾아오사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인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